네, 감사합니다. 지난 81주년 8.15 광복절을 지나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광복절 전후로 매스컴에 오르내렸던 뉴스들을 보면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갈라진 진보와 보수단체의 각기 다른 성격의 8.15 집회들과 또 하필이면 그날따라 대규모로 진행된 민노총과 금속노조의 대규모 투쟁 집회, 그리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일어났던 선거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실 사건, 부실 관리 사건도 한층 요즘 또 몇몇 연예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가족과 연루된 친일, 매국 논쟁 등은 정말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면서 광복절의 후유증을 알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들로 요즘 제가 침울했었는데, 그래도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소그룹 기도운동과 또한 얼마 전 교육부서 부모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1064도시 가정기도회 뿐만 아니라 수년째 격주로 이어지고 있는 각 여전도의 정기기도회 등은 희망의 조짐이자 생명의 불씨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조국과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절실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나 지구촌의 상황과 우리 교회나 교회의 미래를 볼 때, 조국의 또 미래를 볼 때 우리의 뜨거운 또 하늘을 여는 통회의 기도 외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성경의 역사들은 그것을 증명해 냅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을 완공시켰습니다. 근데 전혀 흥분하거나 사람들을 데려와서 축하 파티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14일 동안 7년 동안 지었던 성전에 앉아서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 성전에 나타나셔서 성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역대하 7장이죠. 혹시 너희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해서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 정도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런 징조가 올 때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이곳 성전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성전 기도를 하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나입니다. 한나. 이스라엘 지역 중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데 그곳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부인들이죠. 그런데 분인나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인나로부터 때때로 심한 멸시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물론 아주 러블리한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한나의 마음에 갑절의 사랑을 줍니다. 근데 그것도 그때뿐이고요. 자식이 없던 한나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었으며
그녀의 서름과 아픔은 더 클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이런 고통을 끌어안고 사람이 아닌 오직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다시피 그 결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녀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게 쓰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이름의 뜻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나가 드렸던 곧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신 기도가 무엇인가? 한나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가? 주님이 기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과연 어떤 기도를 말하나요?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두 가지만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한 가지를 새기기 위해서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다. 내 마음의 중심을 쏟아놓는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오면서 또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몇 번이나 드려봤는가?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 부분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라 할 수 있는 영역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비터네스란 말이 썼습니다. 비터네스는 뭐냐면 마음이 찢길 대로 찢겨진 고통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마음이 찢길 대로 찢겨진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 후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와 같이 버림받았다는 것이 세상 통념과 같았습니다. 또한 이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괴로운데 그의 적수였던 분인나가 때마다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구박을 하니 멸시하니 고통이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마치 칼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비터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실로의 성전에서 매일 그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통곡한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제사장이여 나는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대면서 힘들어하니까 네가 술을 많이 마셨구나 힘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주의하십시오. 나의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이 통했다든지 말이 통했다든지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 번역본들과 원문에 보면 특히 히브리어 사파크는 어떤 뜻이냐면 신뢰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 쏟아 놓다, 속 마음을 쏟아내면서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oured, have poured out my soul, 내 마음을 쏟아붓다. 여러분 여기에 바가지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앞에 쏟아부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당신이 책임지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 갔다가 잠깐 힐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쏟아부었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쏟아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은 지금 한나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나 해볼까? 이 사람 저 사람 안 되니까 은행도 맡겼으니까 그냥 기도나 해볼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온 생애를 건 인생을 건 사활이 걸린 기도를 한나가 했다는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서 나온 정직함의 통해였던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많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홍수 속에 삽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진실했으면 좋겠고요, 기도가 쏟아놓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나라를 볼 때, 그리고 교회를 볼 때, 우리 자신과 자식들을 볼 때 주님이 쏟아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찢겨진 상태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중심을 모두 쏟아놓는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가정과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기 온 마음은 옛날 성경에는 전심으로 all your heart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다 쏟아놓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절,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전처럼 회복해 줄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하면서 시편 125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꿈꾸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꿈꾸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전처럼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던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좀 꿈꾸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것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기를 쏟아놓는 기도, 그때 하나님은 만나줄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예레미야가 또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자녀들을 볼 때, 다음 세대를 볼 때, 무너진 조국 앞에, 무너진 가정 앞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면서, 내 자식들을 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직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물 쏟듯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질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진 않았어요. 우리 교회와 자녀들의 조국의 미래를 볼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볼 때 우리는 내 마음을 물 쏟아내듯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초저녁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쏟아놓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점점 사라져 가나요? 내 솔직함과 진실함을 담아 내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탄식을 쏟아내는 기도가 사라져 가나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우리에겐 믿는 구석이 많아서일 겁니다. 하나님 외에 아직도 통장에 믿을 게 있고요, 땅이 믿을 게 있고요, 집이 믿을 게 있고요, 아직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을 구석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만 쏟아놓는 물쏟듯 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또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내 명예와 계급장이 얼마나 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비로소 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기도원에서라도 아무 성도들이 없을 때 산에 올라가서 울부짖는 기도를 이제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마음을 쏟아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지 못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흔쾌히 받으시는 기도를 친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방울같이 되더라. 간단하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1887년 미국 펜실버니아의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에드먼드 휴일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문제 학생을 상담하다가 그 학생으로부터 슬레트 그 더미를 갖고 와서 등을 가격당해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침상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시간만 갖고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 청소부로 일하는 어떤 분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은 청소인데, 청소하는 여인인데 어떻게 콧노래가 나옵니까? 그분이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3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해 듣고는 이 말씀을 듣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 그동안의 자기 교만을 회개하고 그 가해 학생을 위해 비로소 용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기에게 쌓였던 분노와 아픔과 억울함이 눈 녹듯이 다 녹으면서 주님 앞에 다 쏟아놓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쏟아놓는 기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와 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가 그 마음을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서 쓴 곡이 바로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갑니다. 한번 이 찬송 1, 2절만 불러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입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가지고 오신 무거운 짐들 주 앞에 쏟아놓으세요. 내려놓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쏟아놓으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오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한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셨고 사무엘을 주셨을까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이 기도를 통해 보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괴로움을 안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때 제사장 힐리가 그녀에게 했던 엉뚱한 말로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말씀 보다 보면요,
이게 엘리 제사장처럼 또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보니까 한나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있을만 중얼중얼 하니까 너 술 취했구나, 포도주 그만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너무 힘들어 술 한 잔 걸치고 취해 주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만큼 한나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로 하나님께 흠뻑 빠져있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의 행복한 포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심취되기 때문이다. 그 황홀경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끌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회하면서 물쏟도 기도하다 보니까 중얼중얼하게 된 거예요. 술 취한 사람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5, 16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요,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한나는 이런저런 오해와 숱한 인고의 과정을 거친 후에 그의 기도를 기뻐하신 주님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아들 사무엘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아시죠?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하나님께만 구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가 문제가 해결됨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구해,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 구해 낳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요? 자식이 없고 태가 다친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나요? 그는 전적으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앞에 5절에서 이 사무엘상을 썼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데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하나님만이 한 생명을 열고 한 생명을 닫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과 한 가정의 생명과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 즉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보여준 겁니다. 더 깊은 의미는 여기에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얻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심판으로 닫혀진 거의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생명과 미래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겠다는 심오한 뜻과 섭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한때 자신은 세상에서나 가정에서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 쏟는 기도를 보고 기뻐하셨으며 결국은 그녀에게 자기가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두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46편을 보면 시인은 한때 권세 잡은 자와 힘 있는 자를 의지하다가 큰 상처와 배신과 아픔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회복한 후에 자기와 유사한 상처와 고통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시편 146편, 제가 예배 묵상 중에 많이 낭독했던 구절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8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저들의 눈을 여시며 그리고 저들을 일으키시며 저들을 사랑하시며 저들을 보호하시며 붙드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고 눈을 열어주고 생명을 열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이걸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믿음 좋은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신자 시어머니에게 늘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교회 나가느냐? 왜 한낱 기도만 하느냐?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느냐? 며느리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배당에 와서 늘 기도하는 일만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늘 찬송가 342장을 부르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그러던 중에 교인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와 친구인데 시어머니한테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고자질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며느리가 교회 가서 자기 흉을 보는 것 같아서 막 며느리가 있는 예배당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며느리가 기도하는 예배당에 가보니까 며느리가 마침 그때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시어머니는 그 찬송가가 이렇게 들려서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이 굳었어요. 찬송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내 시어머니를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어머니를 이겨서 내 새 힘을 얻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결국 며느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매일 하나님만 바라고 눈물로 기도한 그 결과로 이 시어머니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시 이곳에 서 있고 이 자리에까지 예배 보러 올 수 있었나요? 사실 돌이켜보면 때마다 우리가 바싹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처럼 예배당이나 기도원에서 또는 골방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신하들과 자식의 배신이란 큰 낙심과 절망에서 이제 막 벗어난 다윗이 성전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유명한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온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자식 때문에 큰 상처를 당했어요. 다윗은 주변 신하 때문에 많이 무너졌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서 망명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다시 성전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힘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는 찬송을 들으며 성전에 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고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절 보겠습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오 주님,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주의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에게만 소망을 둔 자들이 나왔습니다. 점점 아파지는 몸을 가누고 이 자리에 온 성도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아픔을 보고, 남편의 아픔을 보고, 아내의 아픔을 보고, 부모의 그 아픔을 보고 하나님께만 맡기겠다는 심정으로 물쏟던 내 마음을 쏟아내려온 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저들을 안아주지 않으시면 위로받을 곳이 없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만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다윗이 불렀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전의 그 기쁨을 돌이켜 주옵소서. 다시 회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주의 능력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성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금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지하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